성경적 상담을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ACBC의 영상 Puritans and the Conscience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 바로 양심입니다. 그런데 양심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글쎄요. 저는 어릴 때 봤던 만화 피노키오의 그 귀뚜라미 지니니 크리켓이 딱 생각나거든요. 아, 그렇죠. 어깨에 딱 앉아서 그건 나쁜 짓이야 하고 속삭이는 그 작은 목소리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양심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낡고 심지어 우리를 억압하는 불편한 걸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사실 현대사회가 양심의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요? 네. 우리는 모든 걸 의심하는 이른바 급진적 회의주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내면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냥 사회적 구성물 정도로 취급이 돼요. 사회적 구성물이요?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죠? 부모님이나 학교, 사회가 우리한테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 이렇게 주입한 규칙들 있잖아요. 네. 그게 그냥 내면화된 버전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도덕 기준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죄책감이나 후회 같은 감정은 진짜 잘못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죠? 그냥 그렇게 느끼도록 프로그래밍 된 결과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런 낡은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야 진짜 자유를 얻는다고 주장해요. 아, 그래서 누구도 너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게 두지 마라 이런 말이 유행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치 양심을 무시하는 게 더 깨어있는 태도인 것처럼요. 이런 생각이 교회 안까지도 꽤 들어온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 같은 설교도 많이 하셨는데 요즘엔 양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설교에서 잘 안 들리는 느낌이거든요. 네, 맞아요. 현대 심리학의 영향이 정말 크죠. 방금 말씀하신 피노키오의 귀뚜라미처럼 양심을 아주 단순한 도덕적 조언자로 축소시키기도 하고요. 네. 또 프로이트처럼 그걸 인간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아주 복잡한 무언가로 만들어버렸어요. 특히 칼 로저스 같은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양심을 개인의 자아 실현을 가로막는 일종의 억압적인 권위의 상징으로 봤고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관점에서 양심은 오히려 극복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린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이나 또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양심을 전혀 다르게 봤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청교도들은 이 양심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통찰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상담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번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심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종교개혁 시대로 가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2세대 종교개혁가인 영국의 윌리엄 퍼킨스라는 인물에게 주목해야 해요. 윌리엄 퍼킨스요? 네, 1558년에 태어난 분인데 당시 신학계에서는 존 칼빈, 테오도르 베자와 함께 정통신학의 삼두마차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아, 그 정도였군요. 이분이 남긴 저작이 총 10권인데요. 그중에 한 권 전체를 오직 양심이라는 이 주제 하나에만 할애했어요. 잠깐만요. 10권 중에 한 권 전체를요? 그건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요즘 신학서적 중에 양심만을 주제로 한 책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 말이에요. 도대체 퍼킨스는 양심을 뭐라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중요하게 다룬 걸까요? 퍼킨스는 양심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중재자요? 네,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선물이라고 본 거죠. 그는 인간의 영혼이 크게 3가지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봤어요. 생각하는 지성, 느끼는 감정, 그리고 선택하는 의지. 여기서 아주 혁명적인 주장을 하는데요. 양심이 어떤 신비로운 감정이나 육감이 아니라 바로 지성의 일부라는 겁니다. 지성의 일부요? 그건 정말 의외인데요. 저는 항상 양심을 가슴에서 오는 직감 같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머리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거요. 그런데 그게 뇌의 기능에 속한다니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에요. 퍼킨스는 양심의 작동 원리를 아주 논리적인 2단계로 설명했어요. 이걸 들으시면 아마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아, 궁금한데요? 먼저 우리 지성 안에 이론적 지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도서관 사서와 같아요. 사서요?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선하고 악한가에 대한 방대한 자료와 규칙들을 수집하고 정리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법전을 만드는 역할을 하죠. 아, 그러니까 기준을 세우는 단계군요. 말씀에 근거한 우리만의 법전을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 실천적 지성, 즉 양심이 등장합니다. 양심의 역할은 판사와 같아요. 판사요? 네, 방금 그 사서가 만든 법전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 행동 하나하나를 그 법전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재판봉을 탕 하고 내리치면서 판결을 내리죠. 유죄 혹은 무죄. 이 모든 과정이 거의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와, 사서와 판사라니. 비유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렇죠. 어떤 상황을 딱 마주했을 때 제 안의 사서가 관련 법규를 찾아내고 판사가 즉시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에 따라서 제 감정이 요동치거나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상담 현장에서 내담자들이 특정 상황에 대해서 왜 그렇게까지 심한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는지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이 지금 우리 안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제 안의 판사는 가끔 엉터리 판결을 내리는 것 같단 말이죠. 이 완벽한 설계도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네, 바로 죄가 그 시스템을 망가뜨렸습니다. 타락이 모든 것을 부패시켰죠. 아, 퍼킨스는 타락의 가장 심각한 결과 중 하나가 바로 이 양심의 부패라고 봤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2번이나 강조하는데 그건 뒤집어 말하면 악한 양심도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양심이 악해졌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말인가요? 판사가 뇌물을 먹기라도 한 건가요? 비슷합니다. 일단 기준이 되는 법전 자체가 오염됐어요. 법전이요? 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엉뚱한 법조항을 들이밀게 된 거예요. 마땅히 괜찮다고 해야 할 일에 유죄를 선언하고 반대로 명백히 유죄라고 해야 할 일에 문제없음 하고 판결을 내리는 거죠. 물론 아직 어느 정도는 제대로 작동하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 기능이 고장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바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며칠 밤낮을 끔찍한 죄책감에 시달려요.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죄가 아닌데도 말이죠. 그렇죠. 이건 잘못된 법전을 들이민 경우잖아요. 반대로 예레미야 6장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끔찍한 죄를 짓고도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 상태, 즉 양심의 판사가 아예 재판을 포기해버린 상태도 있고요. 둘 다 정말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망가져버린 양심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바로 성경적 상담의 핵심일 텐데요. 퍼킨스는 여기에 아주 실제적인 영적 재활 프로그램을 제시해요.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핵심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군요. 네, 첫 번째 단계는 양심의 정보를 제공하기, 즉 인폼이에요. 아까 말한 그 오염된 법전을 폐기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법전을 기록하는 작업이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 이게 모든 회복의 시작입니다. 기준을 바로 세우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뭔가요? 두 번째 단계는 양심을 불평하게 하기, disturb입니다. 이건 좀 의외일 수 있어요. 불편하게 한다고요? 네, 새로 세운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의 실제 모습을 비춰보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불편하겠죠. 내 모습과 하나님의 기준 사이에 엄청난 격차를 발견하게 되니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과정을 피하려고 해요. 하지만 목회자나 상담자는 내담자가 그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율법 앞에서 내 죄를 직시하게 만드는 거군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절망만 남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양심을 위로하기, comfort입니다. 율법이 주는 불편함 속에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아, 복음으로. 너의 죄가 이렇게 크다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지만 너의 그 큰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양심의 진정한 평안은 나의 노력이나 고행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때 온다는 것을 가르쳐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있나요? 네, 마지막은 선한 양심을 유지하기, 메인테인입니다. 한번 깨끗해진 양심을 계속해서 부드러운 상태로 유지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상태요.
퍼킨스는 tender conscience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주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태를 말해요. 이걸 위해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암송하며 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의 습관을 강조했죠. 부드러운 양심이라니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양심이 아니라 늘 민감하게 반응하는 살아있는 양심이요. 예전에 한 친구가 키우던 독일 셰퍼드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마당에 보이지 않는 전기 울타리를 설치했대요. 아, 네. 개가 목걸이를 하고 경계선을 넘으려고 하면 찌릿하고 약한 전기 충격을 주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 똑똑한 셰퍼드가 몇 번 경험하더니 밖으로 나가고 싶을 때마다 경계선으로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순간 움찔하며 충격을 받은 뒤 그냥 무시하고 뛰쳐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하하, 정말 똑똑한데요? 그런데 듣고 보니 좀 슬프네요. 그렇죠. 슬프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양심을 그렇게 대하거든요. 양심이 찌릿하고 경고 신호를 보내면 그냥 한번 움찔하고 참고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걸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신호 자체를 느끼지 못하게 돼요. 하인 맞는 거군요. 맞습니다. 퍼킨스는 바로 이걸 경계하면서 양심을 항상 부드럽게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양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놓치는 것에 기회비용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게 되네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의 법전을 채우지 않으면 그 빈자리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왜곡된 생각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특히 매주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우리 양심이라는 판사를 훈련시키고 법전을 업데이트하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맞아요. 그 꾸준함이 양심을 건강하게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죠. 그럼 이걸 상담 현장에 직접 적용해 본다면 내담자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뭘 살펴봐야 할까요? 제가 상담할 때 양심과 관련해서 항상 마음에 품는 질문이 3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의 양심은 지금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기준점이군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잘못된 법전 때문에 과도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약한 양심인지 아니면 반복된 불순종으로 양심이 무뎌질 대로 무뎌진 화인 맞은 양심인지를 분별해야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두 번째 질문은 뭔가요? 두 번째는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나는 지금 이 사람에게 진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가? 아, 우리는 당장 눈앞의 눈물에 닦아주고 싶은 마음에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괜찮아, 그건 죄가 아니야 라고 섣불리 말하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오직 복음뿐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게 한쪽의 위험이라면 반대편의 위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율법주의의 함정이요. 맞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에게 복음이 아니라 이런 행동을 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라며 어떤 행위를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오류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정확해요. 우리 모두는 본성적으로 율법주의자거든요. 뭔가 잘못하면 다른 선한 행동으로 그걸 만회하고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있어요. 이 함정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초점을 율법이 아닌 복음에 맞추는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들죠? 죄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요. 단순히 내가 법을 어겼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은 갈보리 십자가 아래에서 내 죄가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를 직면하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찌른 바로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아,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리고 바로 그분이 나를 그토록 아프게 무너뜨리시는 그분이 나를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인정할 때 율법주의적인 행위 보상을 넘어서는 진짜 변화가 시작돼요. 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복음일 때 그 복음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해결책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지만 죄로 인해 망가졌습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확한 정보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어야 하고 때로는 율법의 거울 앞에서 불편함을 느끼며 자신의 상태를 직면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고 매일의 순종을 통해 죄에 민감한 부드러운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건 그저 흥미로운 교리 지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과 상담 사역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원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현대사회는
양심의 목소리가 결국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소리를 없애려고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이번 한 주간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부드러운 양심을 가꾸기 위해 노력해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거스르는 가장 강력하고 의미 있는 영적 실천이 되지 않을까요?